감사합니다.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강에서 한 번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의 특징을 10가지로 요약하였는데 10가지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낼 것이 무엇인가? 개혁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모든 신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철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시간에는 그것이 실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되게 간단하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교환을 더 보충해 놨습니다. 교환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기도의 중요성 되어 있습니다. 워필드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워필드는 기도에 관한 우리의 영혼의 태도야말로 종교적 태도의 정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종교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물론 말씀을 읽고 따르는 그런 교훈 받는 그런 삶으로도 드러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신에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 그것의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칼빈주의적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생각과 감정과 행위의 전 영역에 걸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태도를 분명히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길을 가면서도, 걸어다니면서도, 어떤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들을 충분히 다 알고 지낼 수 있지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위치, 또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2절 보면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의 기도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개혁파 조직신학이나 윤리학이라는 신학의 분야에 있어서 기도론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인데 기도론이 이렇게 결여된 것은 이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실천에서도 부족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파 교회에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교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교리,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게 아쉬움이죠. 교리는 강조하고 말씀은 강조하는데 기도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됐다,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기도일진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론적인 조직신학적인 그런 기도론이라는 그런 챕터는 없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제 기도를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고 할 때 그 정점에 있어서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것에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그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 책자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응답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설명드린 다음에 기도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으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이정현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 시흥에 있어요. 시흥 아시죠? 거기 시흥, 백옷 신도시에 있는 그
이정현 목사님인데 그분이 신학 교수이시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성경적 예배 회복이라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기도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통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머레이와 뮬러라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기도는 영적인 교제다라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언드힐, 김보로, 루이스, 스피어, 머레이, 바운스, 김혜식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는 기도는 인간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임과 동시에 땅 위에서 하늘의 뜻을 펼치는 중요한 사역의 일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행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방편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보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6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기도로 얻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6번째,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연히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지만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때 정말 그 기쁨들이 더 크고 또 은혜들이 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단은 시간 관계상 요구 있는 내용들만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것, 이해가 안 된 것,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때 질문할 때 자세하게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들이 속해져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잘못한 것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 우리 자신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가 포함되고 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절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런 낮은 그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부분을 나누다고 하면 간구와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간구로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의 선하심으로부터 먼저는 그에게 영광 돌릴 것만을 구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필요에 해당하는 것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꼭
뭐 어디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손을 들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소리 없이 기도할 수도 있고,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땅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입을 벌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자세보다 정말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또는 가슴을 친다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세보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기독교 강요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자기에 대한 믿음,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자비를,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 그냥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 크게 네 가지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한문으로 써 있는데 한문의 뜻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즉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 즉시 응답받는 것.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즉답이라고 하고, 또 체답이 있습니다. 체답은 뭐냐면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가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 전도인 것 같아요. 저도 가족 전도를 해서 저희 아들 말고 이제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맨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부모님 또 형제들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방편으로 부모님이 또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알고 당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응답되는 것,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것, 그것을 체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변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풍성하게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변하여서 답변을 주는 것을 변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답이 있습니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답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지금 학염이가 없는데 어린 아이일수록 잘못된 걸 구하잖아요. 그냥 아이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구하잖아요. 구한다고 그냥 주면 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노라는 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무답.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답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기도의 규칙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의 표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울여 그가 계시는 성전인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 마음의 깊은 느낌과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도 유익도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뭐 통성기도 할 수도 있는데 통성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체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큰 소리를 하면 나도 모르는 감정의 정화가 됩니다. 그런 거 한번 느껴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내 마음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를 왜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참으로 알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는, 깨닫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참된 개혁파 신앙이라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장 큰 상급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예정대로 모든 것이 운행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는 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성도들의 열심과 또 부르짖는과 애통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놀라운 뜻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외치는 거, 울면서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고, 물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모습 뒤에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마음이 풀렸으니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즉답인지, 체답인지, 무답인지, 변답인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정점으로 살아간다. 밀접하게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고, 그 기도를 그냥 단순히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조들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성경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질문 받을까요? 성경 안 보면 좀 심심할 수 있어서, 제가 기도에 관한 여러 구절,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33절부터 38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교훈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아직 구약성경 120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서 다양한 선지자들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잘 안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신의 즐거움과 연락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것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때 70년이 되면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구원시키시겠다, 바벨론 포로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돌아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변하여서 6월절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수많은 양떼들처럼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고 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회개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서겠다고 결단할 것이니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뜻하였으니 그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너희 사방 남은 이방 사람이 너희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의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되돌아와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왜 회복시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고 뜻하였기 때문에, 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룰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시겠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뉘우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를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회복되겠구나, 아니 회복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셨으니까 이루실 것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말하셨으니까 이루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 백성들에게 자꾸 그 뜻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정말 이루어져 달라고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70년이 됩니다.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예전과 같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연히 이런 날도 오나 보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하게 된 것이 그 왕,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마음 좋아서 착한 사람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그 착한 바사의 고레스 왕 때문에 돌아오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을 바사 왕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우연히 있었던 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시 회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간구할 때 다시 되돌아오게 되면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한,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되심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음성, 그 뜻을 따라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깨달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또 자비하심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혹시 기도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그 밖에 기타 아무거나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집사님,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너무 조용하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하람이 괜찮아요?
질문, 예, 예, 역시 남택 선생님밖에 없어. 예. 네. 그렇죠. 다양하게 기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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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네. 네, 있어. 지금도 있고. 네, 서원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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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맹세와 서원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로 서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서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원 기도 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맹세와 서원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오후 교리 공부 시간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가려면 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원하는 거 그 나쁘게 볼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결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서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내 그냥 짧은 생각과 결단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밑에 공간을 얻었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1,000만 원 헌금 사람, 2,000만 원 헌금 사람 돈을 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종종 이렇게 그 감정에 이끌려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담으로 인해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냥 분위기와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결단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자원적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생각해서 했다고 하면 자신의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서원은 할 수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하영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한 거 하진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 민우가 아무거나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거,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아니면 장로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궁금한 거. 눈이 아파요? 밤늦 깨가지고 공부하냐고. 없어요? 오집사님 혹시 그냥. 네. 네네네. 예. 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중동에 단기 선교를 좀 네.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 가정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중동에 있는 가정집에 방문했는데, 네. 그 부서님들한테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답으로 또 우리들한테 기도를 해줘요. 이들이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서로 사이좋게. 이거 기도 받아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그거 받아도 궁금한
영을 받는 거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근처에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알아채고서 됐다 안 온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다고 하면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우리가 해줬으니까 너희도 한번 해준 거 받아줄게 그러면서 신앙이 아주 굳건하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교 나가기 전에 물론 구역들 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능히 어떤 것도 이겨 나갈 수 없다라는 그 굳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사단의 영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의 보호할 수 있는 능력들이 확실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너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게 하면서 했다가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이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혹 그 자리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악한 영들의 틈을 주는 그런 일들은 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단이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한다라고 했을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에서 응답된다라고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심지어는 이단에서도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드러나요. 기도의 응답들이 드러나요.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말세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이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쪽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면서 기적과 의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텐데 그런 미혹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미혹의 영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줄 알아. 늘 말씀을 근거해서 잘 살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해서 나았대, 치유됐대, 기도에 응답받았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어떤 병든 사람이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나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아니고, 가장 큰 기적은, 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기적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백성으로 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고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그것들로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하나님 계시면 내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되게 봐라. 많이 요청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기적은 다른 병든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이것이 참으로 큰 기적이다.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조대현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네. 기도의 최고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아유, 예. 네. 기도의 최고 규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반에 들어가야 되는 누워서 하는 건 안 됩니까? 아, 누워서 해도 되는데. 아, 여기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면 제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오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열심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빨리 들어가고 그러면은 좀 그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나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속에 영적인 호흡을 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모습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 때문에 열악한 모습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저랑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집사님 계시면 제가 이제 집사님 언제 가시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조금 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또 많은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또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빨리 기도하지 못하고 한참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기도하다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 뭐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조금 기도하고 가나라고 할까봐 안 그러지 않고 그런 마음이 좀 생겨서 좀 열심히 기도하지 또 그렇게 하고 가셨나 안 가셨나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너무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정말 원하실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일접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구한다면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뜻을 기도하는 것에, 간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빼먹은 거 있는데, 제가 여기 빼먹은 거 있는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도 없이도 다 행할 수 있으신데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깨우치시고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우쳐서 그것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또 간증을 하자면,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목사가 되리라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여러분 뭐 들으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 기도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계속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었고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일 하면서,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그 남는 시간 갖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잘 세우기를 기도했는데,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했는데, 내가 막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까? 그러기보단 그 모든 직업보다 하나님을 일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야겠다는 고백을,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것이 내가 기도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 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지나다 보니까 뭐 강도사, 또 목사 안수 받고 또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또 여러 절차에 의해서 여러 또 형편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택하신 백성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를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마음을 주신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후면, 잠시 후면, 몇 년 뒤면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하다 보니까 누워서 기도를 할때 어떻게 되냐. 있죠. 네, 저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이걸 보시면 누워서 일어나서 네.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고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길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어떻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서 기도하면 쉽게 이제 잠이 오고 잔절한 마음이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권하진 않죠. 근데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자 누워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자야 될 거 누워 있고 싶은데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무릎 꿇을 수도 없는데 누워 있는 형편이 있는데 꼭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나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만 들은 건 아니고 어떤 형편에 의해서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방향에 나왔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고 내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 처음 초신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고 교회의 평화를 구하고 뭐 이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그냥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끝 이것이 아니라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즉답하셨는지 체답하셨는지 무답하셨는지 등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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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네. 네. 드러나는. 네. 네. 어떤 교회들은 방언 기도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떠나시는 것도 저희가 봤고 네네. 이게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통 개혁교회 안에서는 그 방언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형식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보고 그리고 오순절에 있었던 그 방언 기도는 그냥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다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런 외국어였어요. 외국어의 방언이었고 그래서 그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흔히들 말하는 그 방언에 있어서는 오순절 교회 개통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드러나는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할 때 방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누워서 하든 뭐 엎드려서 하든 앉아서 하든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기도의 형식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하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방언을 한다 이렇게 저희는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자기는 뭐 성령 받았다고 그 성령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제한하진 않지만, 그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느냐, 기도에서 어떻게 됐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냥 자기가 방언할 수 안다, 성령 받았다, 나는 이 정도 된다라고 외치는 이유에서의 방언 기도는 저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건 이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방언에서 좀 높은 위치에 성령을 충만을 받아서 기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실제 삶은 어떻게 사는가 묻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사랑하며 아끼며 보살피며 희생하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방언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방언할 줄 안다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힘주고 다니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잘 깨닫는 잘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것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도 표현되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 천국에서의 최고의 상급이 무엇이냐,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저는 늘 천국에서의 상급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제일 깨닫는 것, 그것 외에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뭐 아파트가 막 크고 뭐 금으로 되어 있는 기린이 은으로 되어 있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 다양하게 뭐 천국 경험을 말하지만 저는 보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기계를 좋아하지 보석 이런 거 다이아몬드 잘 구별할지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뭐 아파트가 크면 뭐 좋겠긴 하지만 청소하기는 어떻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선언하셨어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없어도, 물질적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큰 기쁨이요 상급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죽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왜 상급이 없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정도의 지식만 알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은 고난, 어려움, 고통,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힘들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만큼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상급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것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울 때 큰 기쁨이요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같이 있다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있고 천국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투가 꼭 설교 투가 돼가지고 질문하기도 어렵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가 될 텐데 여기만 쓰면 이게 직업병인지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설교가 되는.
죄송합니다. 그냥 질의응답인데 설교가 돼가지고. 예. 이순남 성도님 뭐 질문 있으세요? 맞습니다. 예. 많이 기도하시고 또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좌절할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때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또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간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처해진 위치에서 또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힘써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